일본의 이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 일본의 내각 총리였었던 인물이죠. 1907년에 조선 군인들이 의병을 일으키니까 조선 군대를 없애자, 조선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히토 히로부미예요. 그러자 조선 군인들 중에 이제 의병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하로 숨어들거나 산속 깊이 숨어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은요, 장가 갈면 상투를 틀었고,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길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가 머리 댕기머리 해갖고 이 엉덩이까지 머리가 길게 내려오게 됐고, 장가 가면 이제 상투를 틀어서 여러분 했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이제 쪽을 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조 말 우리나라 개혁개항제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갖고 단발머리를 합니다. 단발머리.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다 잘라갖고 싹듯하게 단발머리를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인들의 그 단발머리한 기독교인들을 일본인들의 스파이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답니다. 일본의 스파이다. 이게 머리를 단발머리한 거. 기독교인이 영향을 했는데 이제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속에 파고 들어간 의병들이, 우리 이제 조선 군대 의병들이 기독교인들과 일본 사람들 스파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단발머리 하니까 이제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일본인들의 일본 스파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의병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너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죠. 근데 이제 일본 스파이들은 이제 신앙인이 아니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일본 스파이들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찬송을 불러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 불러봐.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스파이들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잘하는 기독교인을 만나면 어우 기독교인이군요, 형제요 하고 악수를 나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면 여러분 간첩이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의병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오늘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스파이로 몰릴 사람들이 몇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찬송가 잘 부르는 사람으로 인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송을 잘하게 되면 형제, 기독교 형제군요 하고 악수를 하고 맞이했다는 얘기입니다. 1866년 여러분 그 비스케이만에서 기선 런던호가 여러분 파선을 해서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했을 때 배탄 선객들이 소리 높여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청여리 상하여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서 만세반석이 열리니 찬송을 하면서 배는 가라앉았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는데 옥중 사람들이 다 들었더라. 다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요즘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뭡니까 뭐 길거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서울역이라든가 무슨 대전역이라든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못하게 하죠, 그죠?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그런데 국악팀이 들어가서 띵띵 하고 국악하면은 허락을 해요. 따라서 합시다. 참 더러운 세상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거 이상하죠, 그죠? 그들이 변명은 그래요. 기독교인을 허락하면 불교인들도 올 테고 카톨릭인 사람도 올 테고 이종교 전부 다 찾아올 텐데 안 된다. 그래서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게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토양인 저 유럽, 그죠? 미국이라 유럽,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불려지는 많은 노래들 중에 이게 복음송들이 예상외로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게 부르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경청을 합니다. 같이 듣고 같이 부르고 같이 경청을 하고 토양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길거리를 가는데 어디서 환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면 짜증이 난다? 짜증 납니까? 예? 이상하게 왠지 모르게 그렇게 반갑고 친근함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얘기인가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들려오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때로는요 찬송 가사가 늘 부르던 건데 어느 날은 그게 그냥 가슴에 콕콕콕콕 박힐 때가 많아요. 박힐 때가 많아요. 전혀 새로운 느낌의 찬송이 들려질 때가 늘 했던 건데 새롭게 들려지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그렇게 그냥 마음에 푹 다가오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큰 격려와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찬송을 부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어야 되느냐? 제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30절에 그랬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뇽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어떻게 구원 얻겠어요? 하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슨 뭐 잘났거나 선행을 했거나 뭐 자격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사실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바늘기 빠져나가는 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 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 행위로나 내 뭘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더라도 구원 얻은 것만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만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원하심도 감사하고 응답하심도 감사하고 자녀된 것도 감사하고 먹음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움직이게 하신 것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늘 여러분 무슨 마음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옆에 쳐다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시편 95편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찬송도 부를 적에 억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들이 하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분위기 때문에 찬송할 수도 있고요. 노래할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은 붕어식으로 뻐끔거리면서 입만 뻐끔거리는 찬송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흥겹고 진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올려드려야 되니까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교회 간다니까 아버지가 맨날 요 나쁜 년 하면서 호적에서 팔 뭐냐 그랬단 말이죠. 그날도 이제 아버지 몰래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탁 문 밖에 서갖고 너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너 가면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창문 넘어 뛰쳐나와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울어본 적 있어요? 네? 없으면 말을 말아. 여러분 그거 눈물 나오는 거요. 주체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쏟아져, 그냥 막 쏟아지는데 그냥 뭐.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그 눈물도 안 나온다. 눈물이 그냥 막. 그게 아버지가 너 무슨 애깨성말을 해놓고 교회 왔는데 그냥 가슴에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냥 한량없이 울었습니다. 아가씨가 한량없이. 그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 어린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할 적에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하라는 얘기예요. 붕어식으로 입만 뻐끔뻐끔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즐거움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내 영으로 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영. 우리 한번 가슴팍을 한번 쳐볼까요? 내 영. 내 영. 내 영이에요. 내 영으로.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면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다. 여러분 사람에는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어느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요 영과 혼과 육이에요. 영은 내 어딘가에 깊은 곳에 있는 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르는 곳이 내 깊은 영이에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지정의, 나의 인격, 나의 이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죠. 사람과 환경과의 관계겠죠. 그 다음에 육신이 몸뚱아리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내 영은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죽은 내 영이 살아나면서 그 영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전 중심 내 영이 성령과 함께 찬송하고 찬양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요. 방언까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수한 내 영, 살아난 내 영과 성령이 같이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럴 때가 가장 뭐하다?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이 그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올라간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능력 있고 그죠? 내 살아난 내 영, 성령이고 하는 처소, 중심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그 심령으로 영혼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믿음과 확신과 순종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으로 그냥 늘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깊은 내 영으로 찬양하는 건요. 내 자신서부터가 느껴지면서 이건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 알지요. 성령의 역사하심. 네 번째가 이성으로 찬양하라 여러분 그랬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4, 1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고 해서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뭘까? 마음이 바로 우리 인격의 중심이에요. 인격이 중심. 여기 지적, 정서적, 의지적이라고 하는 요 3인격이 같이 있는 데가 여러분 요 이 인격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온전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손을 벌리고 마음을 벌리고 입을 벌려서 손을 들어 박수치면서 이렇게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럴 때 나한테 열매가 있고 내 찬양의 나음도 감동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방언은 내가 뚜뚜따따 룰룰랄랄라 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방언이 그래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 영과 성령님이 여러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수한 기도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도. 그러니까 그게 비밀의 기도가 되고 예언의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대피 기도할 때 룰룰랄라 그랬다면 여러분 목사님 방언하긴 하는데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죠. 예?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이 방언 그러면 내 영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는 뭐라고 하는 얘기인가? 나도 알아듣고 상대방도 알아듣는 기도가 마음의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막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격적 교류가 알아듣는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방언 기도를 내가 막 해요.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께 직구하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도 모르는 기도를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내가 뭡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알아듣는데 우리 언어로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옆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그냥 푹 깊이 빠져가지고 덩달아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도, 내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되 대표 기도라든가 중복 같이 할 때에는 또박또박 우리 언어, 알아듣는 언어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듣는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다는 얘기가 돼요. 찬양도 그래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찬양을 해봐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 여러분 늘 부르던 건데 어느 날은 그 가사가 그냥 몸소리 쳐줄 정도로 막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래 그냥 몸이 내 온 영이 움찔움찔거리면서요, 막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고 천국으로 가는 그 환상이 그려질 정도로 그 가사 속에는 그냥 매몰되고 빡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찬양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복음성 가수들이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 적에 전용대 목사님, 그분이 오셨었어요. 여기 오셨었어요. 그분이 히트곡들이 참 많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분도 그런 걸 인정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복음성 가수, 찬양 가수들 중에 다는 안 그리지만 왠지 모르게 상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요것만 바라보고 가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찬양 가수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인데,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라 그의 간증, 그들의 찬송과 복음성과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은혜가 돼요. 그게 공짜는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죠? 우리 피차 알아듣는. 오늘 금방 부른 것 중에 그랬습니다.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아무것도 없으나, 뭐 재능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은혜만 높여드릴 적에 여러분 듣는 사람도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마음에 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 영으로, 이성으로, 그죠? 피차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간증이 가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간증이 가사 속에 있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